우리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데 때로는 가정에서 어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교회 일 혹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 힘들죠.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갈등이 생기고 상황이 나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막히고 그러면 참 힘들죠.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꿈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가 되라고 설명해 줍니다. 구약 본문의 요셉은 어려울 때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본문의 사도 바울은 힘들 때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우신다면, 삶이 어려우시다면, 그리고 혹은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꿈꾸는 자가 되시고 환상을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약 본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했죠. 그리고 요셉, 그의 아들이 17살 때 형들과 양을 쳤는데 요셉은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종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형들에 대한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가장 미워하던 자는 시므온이었죠. 근데 이 여종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고발 사건은 형들이 그를 미워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채색고 좋은 옷을 입혀줬죠. 그러자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들도 질투합니다. 여성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질투는 여자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질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더욱 미워했습니다. 왜요? 남자도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꿈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요셉이 꾼 두 가지 꿈 이야기가 나오죠. 첫 꿈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내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8절 후반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죠. 9절을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어떻게 절하죠? 달은 어떻게 절합니까? 별은 어떻게 절하죠? 생각 안 해보셨죠? 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꿈이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이번에는 아버지가 형들 앞에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하고 아버지의 반응이 달라요.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은근히 기대감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수십 년이 지나서 그 꿈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러므로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는 자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꿈, 그 꿈을 왜 하나님께서 다른 형들에게 주지 않고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꿈꾸지 않았던 형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감사 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주어진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좋은 꿈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 형들은요, 자기들의 친어머니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요셉만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동생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친어머니가 있으니까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그 동생을 보면서 질투만 하고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꿈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둘째로 이들에게는 비뚤어진 성격이 있었어요. 요셉의 맏형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하고 성관계까지 맺죠.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죠. 포악했습니다. 그리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과실을 범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자, 어머니가 살아있는 이 10명의 형들은 소위 양부모님이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이들은 남부럽지 않는 환경에서도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꿈이 잘 임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 위에 높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에 반감을 품어요. 그래서 이후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감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꿈은 임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꿈꾸는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요셉에게 세 가지 아주 귀중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 그는 나쁜 환경에도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도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삐뚤어지기 쉬운 10대 후반을 지낸 요셉, 그는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 만큼 반듯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덕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자랐어요. 형들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이 자라는 것은 분명히 나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탈선하거나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형들이 죄 짓는 거 보면서 나도 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의 삶에도 나타나듯이 유혹도 잘 이깁니다. 그는 어렵고 나쁜 환경에서도 바른 청년으로 자랐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결코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없이 외롭게 자랐지만 결코 삐뚤어지지 않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삶이 어렵더라도 환경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은 항상 정직했습니다. 요셉은 정치가라기보다 예언자였습니다. 정치가는 손익계산을 해서 말을 가려서 하는 거 아시죠? 예언자는요, 손익계산을 하지 않아야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자기가 말하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예언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문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초반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미 17살이에요. 철없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꿈을 이야기하면 형들에게 사랑받겠습니까? 질투심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하면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요셉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처세술, 그리고 소위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은 절대로 이런 꿈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요셉은 말했을까요? 정말 그는 바보였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는 예언자의,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꿈을 감추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게 예언자,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는 항상 정직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머리를 쓰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반면에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가 성공했을 때 그가 예전에 이미 꾸었던 그 꿈의 결과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 그가 그 꿈을 숨겼다면 그 나중에 나 이런 꿈 옛날에 꿨었다? 그럼 그게 정말 사실인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야곱 영리했죠? 꽤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오히려 항상 정직하고 우직하게 살던 요셉,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항상 너무 솔직해서 안락함을 잃었습니다. 대신에 확실한 예언을 통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인도에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꿈, 이게 수백 년 후에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그 시작이 출애굽기죠.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바보였거나 교만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 너무 자꾸 쓰지 마세요. 요셉의 탁월함은 정직함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던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항상 용감했습니다.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도요, 용감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아주 어릴 때는 잘 몰라서 뛰어듭니다. 근데 벌써 17살쯤 되면 자신의 몸 살일 줄 알아요. 근데 요셉은 용감하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을 때 그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첫 꿈을 꾸고 말하니까 형들이 혼을 내죠. 근데 다시 꿈을 꿉니다. 여러분 같으면 말하시겠어요? 근데 요셉은 말해요. 그는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은 무모할 정도로 용감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한번 나누겠습니다마는 바로가 꾼 꿈이 있었죠? 세상이 망한다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안 해요. 근데 요셉은 가서 얘기해요. 뭐라고요? 망한다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꿈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다 가능한 게 뭐냐면 꿈꾸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능하게 된 겁니다. 1840년대 신문에서 시속 30마일, 50km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면 누구나 질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50km로 달리면 여러분 다 질식해서 죽으시죠?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지식인들이. 1900년대 신문에서 역시 인간의 비행을 가능케 하는 실제적인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란 있을 수가 없다. 1900년대의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가능하게 한 거예요? 지식인? 아니요. 꿈꾸는 사람이. 1926년 신문에서 달에 가겠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누가?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가능해진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삐뚤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세요.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 꿈을 보여주셨고 세상을 구원할 자로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꿈꾸기 전에 요셉의 마음에 약간의 어두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자신은 그야말로 배다른 형제들에게 눌려서 지냅니다. 말 그대로 10명이 다 형이에요. 나이가 자기보다 많습니다. 그건 대체로 형들이 힘이 세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자, 동생이 하나 있기는 한데 자기보다도 어리니까 뭐 힘에서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거고, 게다가 자기 편을 들어줄 어머니가 없어요. 자기 형들은 다 자기들의 친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자기만 없어요. 그는 자기와 자기 동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근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항상 눌리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나마 아버지가 막아주고는 있는데 아버지까지 없을 때를 상상하면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형들의 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불안한 미래 앞에 소망이 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앞이 불투명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위로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약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떠나는데 15장에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심히 다퉈요. 그리고 갈라섭니다.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섰어요. 참고로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곳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현재 터키에 해당해요. 2차 선교여행도 역시 그곳을 다시 다니려고 했던 것인데 본문 6절 초반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막혀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설명이 됩니다. 7절 후반에서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전도 선교를 하는데 주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일, 주님의 일, 전도 선교하는데 못하게 막는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참고로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유럽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유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봤어요. 유럽 마게도냐에서 바다를 건너와서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걸 본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이 막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볼모지로 갔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하나도 없는 데 가면 뭘 하겠어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됐단 말이에요. 때로 우리 사역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연연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시는 환상,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결론적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도요, 결국 꿈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이들이 동생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꿈꾸는 자와 화해를 해요. 그들은 기근이 끝난 후에도 요셉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호 아래에서 살았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자 요셉을 결국 따라요. 그래서 모두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12지파를 구성할 수 있는 자손의 축복을 모두 함께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다툼의 이유였던 마가, 이 사람도 또한 나중에 바뀝니다. 그도 이후에 충성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그가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년에 그를 칭찬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잘못하지 않으면 좋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잘못을 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방향 전환하는 것,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를 질투하고 환상 보는 자를 우습게 여겼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환상을 나누며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모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됐다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꿈 별거 아니에요. 환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꿈, 좋은 꿈, 또 아무나 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환상,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주의 사역자들이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꿈과 환상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는 꿈을 꾸고 환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